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정했었는데 지난주에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금주에 이 찬양을 묵상하며 또한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제 심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성가대가 찬양했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특별히 2022년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다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착하면은 선한 행동을 하겠죠.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 생활도 깨끗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약하면 우리 행동도 더럽고 또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본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음이 정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가 분명하고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밝고 화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인격도 신앙도 또한 심지가 굳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지 않으면은 날마다 수염이 자라듯이 날마다 마음을 관리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수염을 깎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 세수를 해도 지저분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매끈하게 보여서 면도를 했다 하더라도 내일 면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몸은 수염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수를 했다 해서 깨끗하게 화장을 했다 해서 내일 세수하지 않으면은 그 깨끗함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깨끗한 마음을 갖고 심령을 잡았으면 그대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후반부 이 60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시편은 108편의 후반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7편과 60편에 섞어놓은 시가 시편 108편입니다. 그런데요, 전반부에 나와 있는 시편 57편과 후반부에 나와 있는 시편 60편은 비탄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탄의 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 때문에
오랜 기간 쫓겨다니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다짐하며 찬양하는 내용의 비탄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비탄의 시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비탄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탄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겠습니까? 마음속에 불변하는 결심과 다짐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확신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추스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하였고 그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 찬양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도 그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솔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전시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되 심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저 환경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심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인격, 좋은 신앙,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는 좋은 일꾼이 되지 않는 경우에 좋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왜 재난과 패망과 포로 생활의 신세가 되었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여러분, 그 원인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자기 습관과 고집과 고정감념과 교만과 과감하게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난 앞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의 삶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은 최소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하 집사님 오신 줄 알았으면 찬양하고 시켰을 건데, 올 때마다 찬양 준비해서 오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이 찬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양할 때 찬양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노래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악기를 동원해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이 오는 것이지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악기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우니까 새벽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벽 기도 드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르짖는 다윗에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듯이 새벽에 부르짖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깊은 재미와 영적인 맛을 느끼시려면 새벽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포부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가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밤을 깨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을 깨우는 자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이 멀다고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 새벽 예배 무지? 내가 하루에 일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일만 지나보십시오. 새벽에 안 일어나고 새벽에 안 가고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몸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쉬면서요,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쉬는 날 등산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내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내 몸을 위해서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서 마음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범사가 강건해지고 축복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오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첫 시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첫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영혼이 메마르면은요, 사람이 악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며 다시 한번 작정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던 것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을까 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생각이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데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제17자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17개국이 신청을 했지만 다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11개국 60여 명의 사람들과 국내 목회자 또한 선교사 부부 60여 명과 또한 각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봉사자들이 필요하지만은 한국이 받은 은혜를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를 통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만 누릴 수 없기에 이 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선교사의 묘지를 탐방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롯데타워 123층에 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선교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홍콩은 중국어로 인하여서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또한 미얀마는 자유화가 사라지고 군부 독재로 인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나며 수없는 핍박과 아픔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억압과 탄압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전국의 25개 교회가 후원을 하여서 그들을 초청하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감동과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선교의 한국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고난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몰라봐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파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인이 닿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아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마 가장 존경하는 흑인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우리도 따르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무기수로 들어갔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좁고 쾌쾌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그곳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당 한쪽 저기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도관이 생각할 때 그리 나쁜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만델라는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고추, 양파 이런 다양한 농산물들을 심었습니다. 만델라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그 농부의 삶으로 감옥 안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무기수들이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여서 그의 생을 다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는 귀한 생명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되어 특별히 남아공화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1993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겠습니까? 세상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처럼 우리 모두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의 성도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